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런 거 몇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이 있거든요. 길가밭, 그 다음에 또 무슨 밭? 가신 바위, 그 다음에 좋은 밭 해갖고 4가지 밭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 나는 좋은 밭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적어도 가시떨기 밭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옥토밭이 될 거야. 나는 길가밭이 안 될 거야. 라고 다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길가 같은 밭, 또 바위가 돌짝밭, 또 가시떨기가 있는 밭, 좋은 밭, 이거는 우리의 심령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가시떨기 밭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순간 좋은 밭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 나는 정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그런 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성과 고을, 마을을 다니며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점차 강도가 조금씩 세지죠. 그리고 지역도 저 멀리 나사렛 동네에서 점차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면서 큰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물론 12명의 제자 외에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갈 때마다 병자들이 모여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병도 고치고 때로는 귀신도 내어쫓지만 예수님의 주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의 비유나 좋은 밭의 비유나 이런 비유 또는 장사하는 상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밭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씨는 생명력 있는 이 씨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오래된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좋은 환경에다 심었더니 수백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씨앗도 발화를 해서 싹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에는.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에 생명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콩, 깨 이런 것들을 심죠. 그러면 이것이 콩일 때는 동그란데 이것이 심겨져서 거기에서 싹이 나면 이 이파리가 어떻게 변할지, 이 줄기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작두콩 엄청 큰 거를 우리가 심었지만 정말 그런 게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심어봤잖아요.
근데 씨앗으로 보면은 이것이 깨 같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무슨 생명이 있겠나 싶지만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싹을 틔우면 엄청난 숫자의 깨가 열리고 엄청난 이파리가 나와서 우리를 유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동네에 무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4가지 밭의 유형, 심령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1절 또 함께 볼게요. 제자들이 이게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비유를 말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와 몰려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직격탄을 날르면 되는데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회전하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돌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니까 비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다 이 비밀을 알게끔 해주잖아. 왜? 너희들 마음 심령 상태가 옥토니까. 그 옥토니까 내가 씨앗을 말씀을 탁 던지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옥토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지 알아? 쟤네들은 비유로 말해도 쟤네들 마음속은 강팍해서 아이고 그렇게 시시껄렁한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설교를 해주고 또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교만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들리냐면 아이고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해도 되겠다. 그 설교 그냥 딱 짜서 5분에 끝낼 수 있는 말을 뭐 30분씩이나 떠들어대냐. 아우 듣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딱딱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정도 수준을 갖고 목사하냐? 아이고 그거는 다른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요? 10원은 안 돼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이고 너나 잘 믿어서 천국 간다라면 뭐 못 믿을 사람 어디 있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그들의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강팍하면 마음의 심령이 딱딱하면 그 어떤 말도 들어오면 다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거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헌금을 1,000,000원 해야 1억 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막 헌금할 거예요. 할부 안 돼요? 막 이래서 한 달에 내가 얼마씩 넣을게요. 나 그래서 구원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덤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거는 아주 어린아이들도 알아듣는 쉽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쉽게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그 말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유치원생도 알아듣겠다. 그걸 또 말씀이라고 하냐? 아유, 선생님이 되어갖고 그 정도밖에 말 못하냐?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았어요. 어떤 훈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훈련.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긍휼을 베풀고, 또 누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불우이 돕기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보고 배웠고, 또 아픈 사람 보면 긍휼을 베풀어서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긍휼을 베풀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은 다 버렸어요. 욕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에 있던 욕망, 이런 걸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자꾸 채워가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많은 무리들, 그 성의 백성들, 그 말 주민들은 그게 뭔 말이야? 그래, 그렇지 뭐 하고 기뚱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알아듣도록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오히려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셔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유로 하는 이 씨,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씨는 복음이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밭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그거의 답을 12절에서 예수님이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볼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제 얘들아, 씨를 농부가 훅 이렇게 뿌리지, 그러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그러면 새들이 먹고 꿀꺽하고 나면 그 씨는 생명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새들이 꿀꺽 해버리고 가버려서 소화 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싹이 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설명은 뭐냐면, 말씀은 잘 들어. 그러니까 길가밭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말씀은 잘 들어. 듣기는 듣는데 금방 마귀가 훅 가져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그런 것도 설교라고 하니? 이런 마음. 아이고 다 아는 말 또 하네. 늘 하던 말 또 하네. 이렇게 되는 순간,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순간 그 복음의 씨는 훅 새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만 떨어지면 쏙 먹어버리고, 말씀만 떨어지면 쏙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이 없으므로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새의 비유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나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제 꿈 해석에서도 새들이 떡강주리에 떡을 먹어버리는 것이 목이 달려서 새들이 그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꿈 해몽이 나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어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가 나가서 안 들어와. 그거는 시체를 뜯어먹느라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은 주로 성경에서는 그다지 좋은 표현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새들이 와서 길가에 있는 씨앗을 먹은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는데, 사탄이가 있는데 그 마귀한테 생각을 내어준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마음에 심령에 박히지가 않고 신겨지지가 않고 겉도니까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음밭을 볼까요? 6절입니다. 8장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 씨앗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13절 볼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죠. 교회에서. 이제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바위 위에 떨어졌더니 흙은 조금 있거든요. 바위 위에 소나무 크는 거 보셨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창문 틈에 먼지가 낀데도 식물이 거기서 자라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딱딱한 돌멩이 위에, 바위 위에서도 씨가 떨어져 흙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은 틔워요.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습기예요. 물. 성경에서 말하는 습기, 물은 성령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게 싹은 틔워. 그러나 계속 지속적인 공급,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지속적인 성령의 움직임이 없고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기뻐. 잠깐 말씀 받을 때는 아멘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할 성령의 힘이 없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또는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복은커녕 뭐 맨날 나는 나쁜 일만 생기네 하고 떠날 수 있어요. 또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도를 하는 분들이 거의 마음 심령밭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심겨져서 그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고 생명력이 있으면 잘 안 떠나죠.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요. 요 말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이거 잘못 타이핑했네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잘 봤죠? 여기 보면요. 정말 가시떨기의 사이에 씨가 떨어졌어요. 물론 가시나무가 자라는 거 보니까 그 땅 깊이가 있어요. 흙의 깊이는 있어요. 분명 심령이 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떨어지니까 영양분을 서로 빼앗다 보니까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기운이 막혀서 자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아.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내는 중, 신앙생활을 하던 중, 말씀을 잘 받는 가운데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자꾸 뺏겨요. 또 이 세상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하면서 염려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그래도 최고지 하면서 만몬신에 따르기도 해요. 또 예수 믿으니까 술 담배도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노래방도 잘 못 가겠고, 세상 노래도 잘 못 부르겠고, 이러면서 세상에 실컷 놀기나 하면 좋겠지만 실컷 놀지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언제나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죠.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네 번째 땅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볼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또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15절 볼게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더러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좋은 땅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결실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실하는 것이 100배의 결실이거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자는 좋은 땅이래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흙인 밭,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좋은 밭에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좋은 밭의 표현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착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착하고는 윤리적으로 선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고, 다른 말로 선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 착하고예요. 선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를 선하다 하는 거죠. 이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 그 말씀이 좀 부족하네,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에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외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들었다면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의 필수 조건이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지키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들어. 만약에 이제 11조 하세요, 헌신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좋기는 해. 맞아. 그런데 나는 못하겠네? 그러더라도 아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약에 온전한 11조가 안 된다면 일단 마음을 작정해서 10의 1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가다 보면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열매? 100배 열매. 그 열매는요, 어떻게 열매를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결실을 보면 좋은 나무라는 걸 알게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심령을 가졌다는, 마음밭을 가졌다는 거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을 가진 자의 모습은 이거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좋은 밭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시떨기 나무 밭일 수도 있어요. 또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내 깨닫고 돌이키면, 이내 이러면 안 돼. 나 참아야 돼. 나는 견뎌야 돼. 나는 착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생명을 잉태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 말씀이 심겨지는 심령, 말씀이 생명력 있어 싹을 나고 열매 맺고 결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언제나 견딤과 착함과 말씀을 지킴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또 이 땅을 통하여서, 이 옥토를 통하여서, 좋은 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령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심령을 갖게 하시고 늘 언제나 옥토가 되기 위하여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주님 예배자로서 서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